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에 합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본주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왜 그럴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거나 교회를 등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역사의 긴 면을 보면요, 중간에서 과정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 생각을 못합니다. 꿈 같은 얘기죠. 해방된다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의 매국노가 되고 욕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 긴 안목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됐어요. 1945년도 해방됐습니다. 근데 역사를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해방된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아는데 누가 일본에 앞잡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참, 우리는 행복한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나 신약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부터의 모든 역사나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심을 갖고 방황하고 그럴 때가 아니지.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요. 그런데 중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죠? 돌아보시옵소서. 결국 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광야에서 승리자가 되고 결국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 답답할 때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캄캄하다고 뛰어내릴 수 없죠. 끝까지 가면 반드시 광명한 날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반드시 봄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 교훈을 출애굽기 5장에서 3가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순조롭게 축복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고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난 능력이 없습니다. 4번이나 변명을 하고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분을 내셨어요. 너 말하는 것이 내 입에 있질 않아.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넣어줘. 그래도 자신 없나? 그러면 내가 아론을 내게 붙여준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7절에 아론에게 너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라.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모세가 결국 아론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 잡았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어요. 봐보니까 문둥병이 발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어요. 다시 꺼냈어요.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졌어요. 자, 3번째 기적. 저 나일강 하수의 물을 떠서 땅에 쏟으라 말씀드렸어요. 피가 됐어요. 이제야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된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모세가 아론 앞에서 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이란 말은 제사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대로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흘길 광야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시키고 있는 애굽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 여호와 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사흘길 광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2번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요, 순수히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난 어려운 고통을 주고 매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다 몽땅 어디에 올까요?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은요, 소신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는요,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이상하게 됐어요. 그때에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제 2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어렵게 됐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은 사실은 긴 역사에 보면 그건 잠시적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요,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내가 보냈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해. 왜 그럴까요? 저 애굽의 바로 왕은요, 신이라고요. 파라오를 바로라고 불러요. 파라오란 말은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애굽의 신의 아들이라고요. 그 내가 신인데 너희들 너희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사실 우리가 중국도 중국의 황제를 중국의 황제라고 하는 칭후의 또 다른 칭후로 말하면 천자죠. 하늘 천 아들자예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중국의 천재는 뭐예요? 그 신이에요. 일본의 천황, 일본의 천황도 사실 그 천신이에요. 일본의 천황도 신이라고요.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모든 신을 총괄하고 있는 신이 로마 황제라고요. 저 북한의 김일성, 죽었으나 죽지 않은 신이라고요.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 살아있는 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인데, 아니 너희들이 너희 신한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간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들이도 가지 못하게 교회를 간다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 죄를 사하면 그런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아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오늘날도요, 바로형 언어, 바로 스타일 스피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스타일 랭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교회 하나님이 누구한테 너희가 그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예배 시간마다 가서 기도하고, 똑같은 바로 스타일의 사탄의 음성을 이 시대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런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만.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더 고통을 줘라. 벽돌을 만들어서 대공사 사업을 지금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 그런 국고성을 막 짓게 합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우리가 스핑크스 이 피라밋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 엄청난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전부 다 노예 민족을 시켜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고 3일길쯤 나가서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짓 하는구만. 그래서 얼마나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지, 과거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원래 그래서 햇빛에 말리고 그리고 굽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볏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개수를 전에 분량만큼 다 채우는 것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원망의 눈길을 돌까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됐다. 너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손에 칼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자, 이 백성의 이런 고통 소리가. 그러니까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보세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받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합니까? 아니 더 꼬이게 합니까? 어찌하여 더 어렵게 만듭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당할 때, 내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모세는 지금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던 모세예요. 사실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인데 나중에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런 엘리야가요, 기손실에 가서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을 전부 다 칼로 쳐서 시내까지 다 죽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대승리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이세벨에 자기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앞에 그만 완전히 탈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탈진하는 번아웃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했지만은 다윗도요, 그 자신이 지금 탈진되고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이 고비를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이긴다. 다시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날이 온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성도의 삶이 해피엔드로 끝나요. 반드시 해피엔드로 끝나는 우리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직 애굽의 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보면 애굽에서 정을 띄기 위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한 끝은요, 이 악한 사탄이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악하고 더 악한 짓을 할 때, 이제 끝이 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이 아주 발악을 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제 끝이 왔구나. 하나님 이제 마지막 끝이 왔는가 보구나. 결국 바로는요, 10번째 재앙인 자기 아들이 죽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끝나버려요. 반드시 악한 것은 망합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의 편에 서서 사식을 추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너무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링컨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자기의 막사에다가 흰숭을 걸어놓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결국 남북전쟁 대승리로 이끌어서 세계적인 위대한, 아직까지도 역사상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배운 것은 학문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해서 위대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을 해서 영국과 막 싸움을 할 때에 워싱턴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대통령도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우리 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결국 이겼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불리한 위치에 막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 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 피 흘리는 전쟁이 있을 수 없으니 기도합시다. 결국 기도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겨갖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